자, 오늘 우리가 남전도 1 헌신 예배 2026년도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헌신에 앞서서 붙잡을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헌신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앞서서 가장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껍데기를 드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헌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에 앞서서 소망에 충만해야 헌신이 즐겁습니다.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헌신이 괴롭습니다. 헌신이 버겁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먼저 붙잡혀지면은 헌신이 즐겁고 헌신할 때마다 내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주님을 찾아 하는 일들 돌아보면은 그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발걸음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소가 푸죽간을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의 형국이라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그러나 뭔가 지어진 죽책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닌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고달프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로 부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소망, 사랑, 믿음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헌신의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잘 정립되어져서 할 때에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꿈을 말하고 꿈을 그리고 그리고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꿈을 꾸다가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꿈을 말하지 않고 꿈을 그리지 않고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그 꿈을 꾸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게 허망한 꿈으로 헛된 꿈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물거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물거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꿈을 자꾸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거야 하고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꿈을 서로 간에 그려본다면은 그 꿈은 하나의 큰 걸작을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꿈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는가? 아니다. 우리 용기 있는 발걸음을 옮기자.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말씀했으니 어떻게 우리 서로 힘을 모아 발바닥으로 밟고 그 밟는 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하자. 그런 꿈을 우리가 같이 실천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실천이라는 것이 없으면 꿈은 허몽이 되고 맙니다. 꿈과 개척 정신을 가진 대표적 모습으로 우리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향했던 순례자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했던 순례자들은 그의 추위와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로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고통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순례자들은 인원이 줄 때마다 그들에게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뭐냐면은 바로 원주민들이 우리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죽은 시체들이 밖으로 자꾸 운반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고 묘동이 자꾸 많아지는 걸 보게 되어지면은 저 원주민들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겠다.
이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장례식도 마음껏 치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장례식도 몰래 밤에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난 후 그들의 숫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에는 미개척의 원시림이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망망한 대해로 둘러싸인 그들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예측 못할 불안감이 또한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신대륙 개척의 위압감은 더더욱 그들을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들을 절망하기에 충분했지만은 그의 고통스러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을 때에 바로 메이플라워를 운전하고 왔던 바로 선장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용합니다. 이제라도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주저 말고 탑승하십시오. 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배에 한 사람도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빈 배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들이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길, 그 오직 한 가지 그 꿈과 희망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처럼 현실의 날개는 무겁지만은 그 날개를 그들이 접지 않고 그 날개를 이용해서 힘차게 소망의 세계로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이런 인생, 그것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올바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요. 그 하나님은 바로 본문에 말씀하기를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20편에서 바로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빈손으로 바로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탈취하다시피 빼앗아가지고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그는 베델에 머무르게 되고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꿈을 그가 꾸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지내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갑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토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야곱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20년 동안 모았던 소중한 것들이지만은 라헬, 레아, 그리고 자녀들,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야복나루 강가 저 건너편으로 다 내던져 버립니다. 자기 혼자 남아서 홀을단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게 되지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로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연수는 147세를 살았습니다. 147세를 살고 향수했는데 그는 147세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부서지게 했어요. 많이 부서지게 하고 많이 내려놓게 하고 많이 깨지게 했어요, 야곱을. 그래서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이 그를 부서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으로 하나님 망칠 그를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수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5절에서 바로 어떤 분인가 말할 때에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바라볼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는 그 의미는 야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혀 뒤로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사람. 세상의 욕심은 그냥 좀 뒤로 던지더라도 하찮게 여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욕심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이런 집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시는 축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저도 그렇고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세상의 복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연결되어져서 그 복이 누려지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잘 되는 겁니다. 잘 됐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잘 되는 게 성공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그는 바로 열심을 냈던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놓지 않고 소망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을 의미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남전도의 모든 분들도 야곱처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한번 정말 드세게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죠. 오늘 보니까 척사대를 하면서 여러분들 찬송도 아가미로 하고 기도 아가미로 하던 분들이 척사대에는 마음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고 목소리로 하고 입으로 하고 열불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여집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내 구역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눈에다 불을 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척사대 한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오늘 척사대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참 잘하셨어요. 잘하셔요. 예. 그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하나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뤄가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반드시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덧붙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니까 오늘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오늘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건 단순히 만드셨다, 그냥 쪼물딱 해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창조사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든 것에 놓고 책임도 안 지고 뒷짐지고 있으면은 그 만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진심이세요. 진심이세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의대로 창조하셨는가가 더 우리는 중요하지요. 그래서 창조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한 단어로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한 단어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창조사에게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음껏 잘 되라.
여러분들 잘 되라. 만물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는 그 함께 그 세계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또 창조까지 하셔요. 하나님이. 때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우리가 세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는 조각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조각하시는 모습. 또 하나는 정원사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애정을 깊게 담아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놓고, 오른쪽에는 사과나무, 왼쪽에는 배나무, 가운데에는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그렇지, 거기다가 조그만 나무를 또 하나 심어서 거기다가 새 둥지를 하나 만들어 놓자. 뭐 이렇듯이 어떤 구상과 계획을 통해 가지고 정원사처럼 애정 어리게 하나님이 창조 계획을 이뤄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창조를 해 나가지요. 건축을 하면서 이것이 혹여나 부실이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서 정교하게 살피면서 창조를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는 불안정이 없습니다. 균형과 조화가 넘쳐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혼과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전히 정교하고 정밀하게 인생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고 하나님은 정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세 번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쭉 보면은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줄인 자들을 먹을 것을 주신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맹인들의 눈을 고치신다.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신다.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악인들의 길은 어그러지게 만드신다.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신원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으면서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그 자체가 일인 것이고, 어떤 때는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래서 처음에 말한 얘기가 바로 소망 얘기했고 사랑 얘기했고 믿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쓰시는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쓰시는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오늘도 부족하지만 빚으시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특별히 죄성에 우리가 깔려있는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를 보실 때에 일하신다고 말하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듬으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런 고백 우리가 한번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전전긍긍하시는 그 마음, 우리는 100번 우리가 이해드리고도 나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 우리가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여요. 십자가 앞에 자꾸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약하시만은 흐릿흐릿하더라도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보여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오늘 크게 두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시인이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의지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단정짓고 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흙의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까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결코 아니에요. 또한 도울 힘도 없어요.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우리는 당연히 큰 낭패를 당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 호흡이 멎으면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군왕도 진시황제도 대통령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권력도 우리가 부질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말하잖아요. 모든 결과를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 12장에서는 이 모든 이 일의 결국을 네가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딱 말뚝을 받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의 영광,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거 하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말하려고 전도서 1장부터 12장 그 전까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더라, 최고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바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게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고. 말했듯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참 소망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릴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의 선택은 자기의 몫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문제의 선택도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오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말해요. 이게 마침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두고 이 소망을 그러면은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소중하고 이토록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소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부어주겠어요? 안 부어주겠어요? 부어주시지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 기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정말 귀하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아니면 뺏어가려고 하겠어요?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공격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격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피를 뿌리면서까지 주신 이 큰 소망을 내가 너에게 줄 소냐? 내가 이것을 나의 어떠한 공로와 나의 능력으로 쟁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너에게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싸워야지요. 그 소망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둔 자는 지키는데도 남다른 거예요. 지키는데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눈을 부라리고 지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소망으로 모르는 사람은 뺏어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냥 흐지부지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눈동자가 달라지고 삶에 어떤 활력이 있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만큼 소망이 그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도 보면요, 돈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큰 돈이 막 손에 쥐어지면요, 눈동자가 달라져요. 눈동자가 막 생기 없던 눈동자가 생기가 그냥 발랄하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눈동자가. 그 돈 몇 푼에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갈 때에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깨어있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잖아요. 뭐예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악착같이 막 바둥바둥하고 새벽에 일찍 그냥 다른 사람들 잠자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가서 열심히 부지런하게 땀 흘리며 일을 해도 늦게 다른 사람들이 이미 들어와 쉬고 있는데 그 저녁 시간 늦게까지라도 일을 하면서 바둥바둥 거린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주실 것이고 허물어진 담을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같은 레벨에서 서로 반말을 하고, 경상도 말이 그렇잖아요. 밥 묵었니? 묵었다. 자자? 알았다. 경상도 말은 무슨 서로 막 그냥 막 이런 걸 보면은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자식이 부모의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가정이 세워지는 첫 번째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되면 더 완전히 모래알 집안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줄 때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이 온전하게 확립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씀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인내라는 자양분을 요구해요. 인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내 앞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리고 훈련받고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으니 이 소망이라는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눈물과 얼마만큼의 인내와 얼마만큼의 훈련해야 할지는 몰라요. 우리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더라도 우리는 감내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소망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그 인내할 가치가 있고 충분하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남전도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두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두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두고 제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처럼 씨름하고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제1남전도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